오늘 본문도 사실은 9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상 내용은 사무엘상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러하기에는 말씀의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9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차디찬 겨울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했다면 나는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심히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발견하고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고통의 시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들, 원래 식사를 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사람은 그러나 반대로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몸에 영양소가 채워지면 우리 몸에는 긴장이 풀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에도 아니면 중요한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식사를 하면서 합니다. 보통 같으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그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사를 마친 후에 여유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한나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나는 지금 굉장한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느끼고 있는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그녀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15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도대체 어떠한 일이 그녀 가운데 있었기에 그녀는 말을 하는 곳곳마다 그녀의 말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괴로운 사람입니다. 고통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어떠한 괴로운 일들이 그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나의 괴로움을,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에는 엘가나라는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가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 말을 통하여서 엘가나는 찬란한 족보를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가나가 두 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부터 벌써 심상치 않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 이 가정의 갈등의 상황이 예측되지 않으십니까? 한 명의 남편과 두 명의 아내,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 명의 아내인 분인나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더욱더 깊은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은 엘가나의 행동입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매년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옵니다.
그때의 엘가나는 이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목에 맞게 제물을 줍니다. 분깃을 줍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러한 설명이 뒤따라옵니다.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아침 드라마 같은 내용입니다. 한 남편과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의 아내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아내는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욱 사랑합니다. 갈등이 여러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여인 간에 불꽃 튀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레와와 라헬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와 분인나도 너무나 심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서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라이벌이요, 적이요, 원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두 여인의 갈등의 골은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한나로서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한나가 너무 밉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그 당시 시대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 화 같은 걸 드러내는 것이 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자신의 이 원망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한나에게로 퍼붓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여러분, 한나는 안 그래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를 보면서 그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나의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분인나가 안 그래도 자녀를 못 낳아 고통 중에 있는 한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한나의 가장 아프고 상처가 되는 부분을 분인나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부분, 가장 아픈 부분을 누군가가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분인나는 작정하고 한나의 가장 아픈 곳을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장 상처가 되는 부분을 분인나는 작정하고 건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격분시킨 것도 아니고 심히 격분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분시켰다의 히브리어는 라함인데 천둥이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치 천둥이 한 번 치면 온 땅이 울리는 것처럼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심히 완전하게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갈과 그의 여종 하갈의 스토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레도 1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여주인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멸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멸시하였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행동했는데 지금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동등한 아내의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분인나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한나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위로로 한나의 괴로움은 해결될 만한 그러한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의 말로 한나의 이 상처는 해결될 만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나의 아픔도 보지도 않으시고 나의 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나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한나는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 이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시간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지 한나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과 삶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차디찬 인생의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한나와 같은 이 찬 겨울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이러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조차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시간이 닥치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닥치는지, 우리 또한 한나와 같이 겨울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이 극심하여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추운 겨울의 시간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디찬 그 겨울의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추운 겨울의 시간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고통의 시간, 이 추운 겨울의 시간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고통의 시간과 슬픔의 시간을 동일하게 만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시간들을 만납니다. 어떠한 학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의 백성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추운 겨울의 시간을 만났는데,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삶의 극심한 겨울, 이 추운 겨울을 경험하고 있는 한나가 음식을 먹은 뒤에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조차 지금 생각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자리를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일어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어남은 단순히 신체적인 일어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언가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이 일어남이 사용됩니다. 즉,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이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지금 한 것입니다. 과연 한나의 결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추운 한나의 겨울의 시간에 한나의 그 결단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결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고 있는 한나, 그녀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에, 삶의 추운 겨울을 만났을 때에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시도해 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대처의 방법들,
나의 능력들, 나의 인맥들, 나의 모든 것을 다 시험해보고 다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들이 모든 것이 무산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바닥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믿음으로 그렇다면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삶의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실제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실제적인 예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작든지 크든지 그 문제 앞에서 먼저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해보고 그때서야 나의 모든 것들이 바닥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작든지 그 문제가 크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 가운데 나를 잊지 않으신다면, 제게 그리하여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가 지금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이 자녀가 얼마나 간절한 자녀였습니까? 그토록 간절한 자녀인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한나가 단순히 분인다가 자신의 마음을 격분시키니까 그 분에 못 이겨서 지금 하나님 일단은 제게 아들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 아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이 본문의 기도를 볼 때에 지금 11절에 드러나 있는 부분만을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하였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11절에 드러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나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오늘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 기도에 다다르게 됐는지 지금 우리는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여기서 지금 확신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심으로 한나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한나의 고통은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매년마다 갑절에 재물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습니다. 천둥이 울려서 온 땅이 천지가 울리는 것처럼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실로, 안식의 뜻이라는 실로,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매년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 또다시 나의 남편은 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겠지. 그러면 저 분인 나는 또다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겠지. 한나는 매년마다 지금 이 고통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녀의 고통은 더욱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집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괴로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만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지만 한나는 그 수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간에 한나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성경에서는 그 수많은 한나의 기도 제목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인데 오늘 11절에 그 하나의 기도 제목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 단 하나의 기도 제목만을 뽑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한나의 지금 이 11절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자녀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뒤에 그토록 한나가 기다리던 태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11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에 따라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습니다. 한나는 그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한나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나의 기도는 지금 11절의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어떠한 뜻에 따라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이르러서 한나가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태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즉 한나가 그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수많은 기도 중에서 드디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한나의 기도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에 따라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는데 그 당시에 한나는 그 괴로움 중에서 나를 향한 이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그 수많은 그 기도의 속에서 한나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기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한나의 뜻이 일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추운 겨울을 버티는 것은 봄의 새싹을 틔우기 위함입니다. 한나의 기도도 추운 겨울을 지내는 것은, 한나가 추운 겨울의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 기도의 새싹을 틔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 고통의 시간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나는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가?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의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눈을 모아서 굴려보셨습니까? 눈을 굴리다 보면 그 눈이 계속하여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괴로움 앞에서 나의 생각들,
나의 판단들로 먼저 나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여전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나의 이 추운 겨울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이해되지 않는 그 슬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차디찬 겨울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싹 틔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의 싹이 틔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추운 겨울의 시간을 만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제 기도하러 마음을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 제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의 입술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한나를 보면서 궁금증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많은 여인이기에,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인가?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인가?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궁금증과 함께 기도하는 한나의 입술에 시선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우린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집중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만 들리도록 입술을 달싹달싹 움직이시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는데 한나가 지금 마지막에 이러한 기도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말을 하는데 입술만 닥살닥살 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당시에는 포도주에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법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 또한 지금 술에 취해서 이렇게 지금 인사불성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빨리 술에서 깨라,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한나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슬픈 여자,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영이 단단한 여자,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먹으면서 결단함으로 기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나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곧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다,
이것은 시편에서 의지하다와 평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토하다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평행으로 시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나의 이 괴로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싶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추운 겨울을 지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그 답으로, 해결 방법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없습니다. 한나의 마음도 그려 있을 것입니다.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분인나가 자신의 그 아픈 상처를 건듦으로 인하여서 괴롭고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되고, 이 마음들이 한나의 마음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분인나의 자녀를 보면서,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자녀가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나에게는 이러한 갈급한 마음도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원통함, 나의 그 갈급함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해결 모든 답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비워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신에게 가장 갈급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비워냈을 때에 그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나의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에, 자신 안에 있던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쏟아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한나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1절에 한나가 자신의 이제 태어날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한평생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겠노라, 평생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그 괴로움,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한나의 마음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나의 그 응답하심의 기도가 이거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겨울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참 그 마음에 격분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갈급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괴로운 마음들,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들, 여러분의 그 고통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 아픕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한나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참 아파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간에 놓이게 되면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이 추운 겨울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싹 틔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십시오.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고통으로 인한 갈급함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어질 빈자리가 없습니다. 고통의 자리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내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 문제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방법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서는 도무지 나의 이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는데 뒤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었구나.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뒤에 반드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였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